출근길 묵상 365 2021년 3월 19일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 옛날 애굽 사람들은 잔치를 열 때마다 이상한 손님을 꼭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 해골이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인생 뒤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생에서 사는 삶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소명에 관심 없이 산다면 인생의 목적지를 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삶을 누렸지만 그곳이 그들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시신이 묻힐 곳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그곳에서 죽지 못하지만 꼭 그곳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 지내라고 부탁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숨을 거둔 후 애굽에서 미라를 만드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례식을 치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의 거리는 400km가 넘었습니다. 수많은 행렬을 이끌고 요셉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긴 여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 막벨라 굴까지 올라가 장사 지내게 하면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하게 한 셈입니다. 애굽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갈 약속의 땅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요셉과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유언을 마친 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라는 당부를 반복했습니다. 이채로운 점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맞으면서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생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특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봤을까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일하는 자세도 남다릅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로 돌아갈 때까지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야곱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둔 야곱의 유언이 특별합니다. 저도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 주어진 삶과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야곱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저의 인생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